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물어오실 수 있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만큼 내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계속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물으시냐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잊지 말라고,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똑똑히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감당해내라고 주님이 매일 우리에게 질문해 오십니다.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목자 없는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방황치 말라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내일 또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주일이 지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시 모여서 또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 아들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리스도라고 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와 보니 예수님 당신은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한 자기의 신앙을 베드로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주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지식만이 아닌 경험으로, 타인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주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한 대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참 많이 오해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자라기 전에,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평생 하나님 참 많이 오해하고 살았구나. 그 오해가 거두어지고 또 거두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되어지는 고백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로 인해서 어둠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어제보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알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경험함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께 매일 구체적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그 고백 안에 숨겨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분명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만 주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데 그 길을 가로막으니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베드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일까? 주님 위험합니다. 절대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 속마음은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해온 모든 길이 행복했지만,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이 참 좋았지만 이제 따라가야 하는 그 십자가 길은 갈 수 없기에 주님 그 길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 누리는 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지 못한다면 주님 뜻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길,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길, 주님의 십자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속마음 알기 위해, 또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기 위해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그 고백 밑에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안에 숨겨진 속마음, 그 속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 사역 시작하실 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로 나갈 수 있었을까?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을까? 근데 주님의 사역 시작하는 이때의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작정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음성을 품고 사역의 길에 나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사역의 길에, 삶의 길에 나서실 때 주님의 이 음성 품고 계십니까? 주님께로부터 어떤 음성 들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품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삶은, 주님 십자가로 나가는 그 길의 첫걸음은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광야길로 나가서 사탄, 어둠에게 시험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충분히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거절하셨습니다. 좀 전 나누었던 그 말씀에서처럼 주님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었지만, 사탄에게 그 능력을 다 보여줄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 능력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보여주시기보다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두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능력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세상적인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원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주님은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사단의 시험을 받기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모든 시간들마다 이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고 또 매일매일 아버지의 음성을 구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음성 따라가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 삼도교회 표어가 뭐죠? 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 예수님 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그 삶을 사시고 살게 길을 걸어 가셨을 때 끝까지 십자가에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음성을 구하며 이 2023년을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여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에까지 이르렀는데 자기의 능력 보여주는,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이 아니라 조급함을 불러일으키는 주변 많은 사람들의 말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할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십자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니 오히려 내게 새 생명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십자가입니다. 고통과 수치를 당하여 결국에는 죽어 없어지는 것 같은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수치와 고통과 죽음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나아오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 짧은 간증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 시절 좋아하는, 사랑하는, 참 아끼는 믿음의 동력자, 신앙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조언들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이 친구를 통해서 신앙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 신앙적인 고민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작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나이에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서 믿음의 친구들 사귀게 되면서 내 또래 친구들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좋아하는 아끼는 이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에게 가장 큰 신앙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험이었냐 하면 내 모든 믿음과 내 신앙이 부정되는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시험이 크게 되면은 기도가 되지 않지요. 기도하려고 앉아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부를 수조차 없는 그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 내 믿음의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 그런 괴로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 제 삶이 참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지만 그 예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늘 습관에 따라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던 그런 시간들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신음과 또 같은 고백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넘어진 것,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내 기도가 멈추어진 것, 저 인간 때문입니다. 저 친구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참 좋은 친구인데 저 친구가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넘어진 거 저 친구 때문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상처받으면 죄 짓기 쉽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죄 짓지 말라는 그 말씀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넘어진 거 누구 때문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지 누구 때문 아니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 흘릴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종대야, 네가 넘어졌다고 하지만, 네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다 회복할 거야,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저마다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고 내가 힘들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마, 내가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 충분히 그러한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나만 따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따라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냐 하면, 대학 졸업하던 해에 저는 원래 바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준비할 계획이었지만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저는 신학대학원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다시 2년 동안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하면서 매월 10만 원의 수입으로 하나님 주시면 먹고 하나님 안 주시면 굶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제 삶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일했던 시간 2년, 선교단체 간사로 주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 2년, 그 4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제 마음 안에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 따라 공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러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대야, 내가 그때 참 미안했다. 근데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통화할 때는 그래 정대야,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너와 함께 사역하고 싶다. 그 친구 목사 되었습니다. 사역하고 싶다. 저보다 신학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통화를 끊고 제 마음에 드는 것은 또 억울한 마음입니다. 분노입니다.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하는 마음이 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는 제가 힘든 줄도 모르고 자기 혼자 먼저 저기에 가고 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4년 전 저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음성 다시 들렸습니다. 종대야, 네가 넘어진 건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내가 너와의 관계 안에서 지금까지 일해온 거 너 알지 않느냐. 지나온 4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신 그 삶의 흔적들, 제가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다시금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저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들을 저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지금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벌써 몇 번 함께 동역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지요. 원수 같았는데, 다시는 보기 싫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시간들, 그 기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간증 짧게 나눈 것은 앞에 나누었던 말씀, 분명히 베드로 안에 주님 향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 지는 길이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에 죽어져야 하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길 가시면 안 된다고, 자기 안에 주님 따라갈 수 없는, 주님 따라가고 싶지 않은,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은 그 속마음 있어서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제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부터 시작해서 때마다 매일마다 아버지의 음성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갔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나아온 이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너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너 나와 함께 이 길 걸어가지 않을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이 주님의 요청과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따라 너는 살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에게 이전에는 주님께 신앙 고백하기 이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의 뜻을 따라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또 베드로의 속마음이 들통납니다. 20절,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이 옆사람 질투하는 마음이겠지요. 또 조급한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할 때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마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 나눈 저의 간증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상처 준 저 친구는 오히려 주님 부르심 따라 서기를 앞서가고 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신경 쓰지 마라.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해결할 것이고 이미 해결했고 앞으로도 해결해 갈 것이다. 너는 나의 음성만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부르심을 따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 가신 길 따라 가는 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 향한 사랑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음성이 있는지 그것만을 확인하고 주님 따르는 우리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느린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었겠지요. 예수님이 참 답답했겠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이 느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도, 우리의 마음의 속도, 주님을 따라야 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느린 우리의 마음의 속도에 맞춰 오십니다. 내 생각에 갇혀 조급한 마음 갖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 정체성 잊지 말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